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지금부터 한 1시간 반 정도 좀 얘기 안 끝나면 2시간 하겠습니다. 그것은 서로 그 상응하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께서 눈망울이 초롱하셔가지고 훨씬 나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시면 내가 그냥 주섬주섬 얘기하고 가도 되지만 이제 그렇게 하면 시간이 아주 짧아지겠죠. 그럼 법사 머리가 나쁘니까 법사가 좀 더듬겠지만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좀 졸리신다. 지금 제일 하루 가운데 제일 안 졸릴 때가 이때거든요. 4시거든. 9시에서 11시 사이가 제일 정진을 해도 명상을 해도 제일 잘 때는 때가 4시고, 그래서 부처님께 공양 올 때도 4시에 올리는 것이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졸리면 사실은 하루 종일 존다는 뜻입니다. 제일 안 졸릴 때. 근데 좀 안 졸고 눈망울이 초롱초롱 하시고 그러면 1시간이면 끝날 수도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시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그랬구나, 그 시기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도 대답하시긴 싫은 말이에요. 책 다 받으셨죠, 그죠? 네. 무슨 책을 앞에 제목도 그냥 여러 개 붙어있어요. 보살령에 들어가는 길, 입보리 행동, 깨어나는 길은 아직까지 미정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딱 그게 입보리 행동 그러면 좀 한문 그대로 되어 있어서 보리는 뭔가 쌀방대 보리인가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래서 이게 또 입보리는 그 입자는 덜 입자인데 그래서 한문으로 해놓으면 조금 그런 게 있어서 조금은 그 한글로 그냥 아주 정말 좋은 것이 없을까? 뭐 깨달음에 들어가는 길을, 보살경에 들어가는 길을, 또는 부처의 길에 들어가는 길, 뭐 이런 보디라는 것은 그 깨어있음이니까, 깨달음이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제목을 생각을 지금 하고 아직까지 결론이 내가 지금 거의 한 7년 생각을 했는데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안 났는데 어쨌든 이 입보리문을 가지고 이제 요 텍스트를 가지고 이제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입보리문 번역 되어져 나와 있는 책들이 저번에도 말씀을 했지만 또 몇 개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티베트에 충실하다 보니까 이쪽 의순에 잘 안 맞고, 그래서 많은 읽으시는 분들이 나는 내용을 잘 모르겠다, 글을 읽긴 하는데 이게 그냥 암호를 읽는 거 비슷해서 잘 모르시겠다. 그래서 이제 내 나름대로 아주 쉽게 한번 다시 좀 고쳐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계속 작년인가요? 작년에 인도에서 문문관을 하면서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쉬려고 일단 이제 고쳤습니다. 한 2달 정도.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보시면 안에 첫 장에 이렇게 넘겨보시면 넉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사행에 넉자식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사부는 사박입니다. 그래서 송대관 노래입니다. 그래서 네 박자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참 네 박자를 참 좋아하는데, 우리 희산 여은선사 발음문도 시방 삼세 부처님과 8만 4천 건법보와 보살 성문 스님 이렇게 딱딱 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독송을 할 때 읽을 수 있게끔 읽는데 소리내서 좀 송을 외워서 읽을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운율을 맞추어서 만들었습니다. 우리 같은 실력이 짧은 사람이 만들려고 그러니까 참 진짜 좀 고되게
만들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완성된 작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책으로 어디 가서 복사를 하지 마십시오. 복사해가지고 또 주시지 마시고 그냥 여기 오시는 분들만 보시고 본인들 참고하시고 지금 해나가는 가운데도 계속 고쳐나갈 겁니다. 그리고 원문과 다시 한번 비교를 다시 한번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안에 내용만 통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티대밖에서 이 개성을 갖다가 요 개성을 지었는데 글자로서 그냥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뜻으로서 내용이 통하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좀 많이 바꿨습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뒤에 티베트 쪽 같은 경우는 계율을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는 나무 토막처럼 나무 토막은 이게 딱 가운데 잘라가지고 가만 놔두고 가만히 그냥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나라는 나무 토막처럼 그러면 그게 말 뜻이 안 통해요. 그래서 이제 바위처럼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그 비유도 이렇게 꼭 우리 그 뜻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바꾸는 것이 바꾸어서 뜻이 통하게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바꾸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건 다 완성된 게 아닌데 그래도 텍스트를 갖다 바꿔서 하는 것이 좋아서 이 책 나올 때까지 한 앞으로 5, 6개월 더 기다려야 되니까 하는 게 좋아서 책을 갖다 이렇게 만든 거니까 여러분께서 우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데처럼 그냥 그 어떤 그 맨날 부패할 때마다 주제를 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요거 안 할 겁니다. 안 하고 요 안에 경전 내용 논전 내용대로 쭉 나가면서 거기에 설명을 더 붙여주는 것. 그러니까 조금 이건 요렇게 깊이 있게 더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또 이거는 우리가 한국 분리에서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수행하는 데는 이게 어떤 부분의 수행을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놨다는 것을 갖다 해설을 해나가는 것이지 특별히 내가 다른 얘기를 갖다가 할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대체적으로 그냥 자기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자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것은 그 본인들이 특별하게 깨달음을 이루어서 특별히 새로운 어떤 길이나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냈으면 그게 가능한데 그래도 그런 분들은 과거에 2600년 동안 해온 스승들의 말씀들이요 그렇게 지금 새롭게 얘기할 만큼 정도의 그게 빈틈이 없습니다. 실제로 들이다 보면 빈틈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의 말씀을 그대로 갖고서 새롭게 이렇게 봐서 좀 지금에 맞는 언어로서 이렇게 만들어만 낸다면 그렇게 옛 스승들의 가르침 방편을 갖다 그렇게 다 떨어내고 본인들의 얘기로 이렇게 일관되게 얘기해야 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산티대밖에 쓰신 요 일본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요게 한 여러분 1년 정도의 그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될 거니까 여러분들 이제 요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다가요 계속 하루에 한 반 정도 나눠가지고 앞에 한번 쭉 읽어보시고 또 뒷날 또 뒤에 읽어보시고 하루 다 읽으면 좀 많긴 하지만 좋긴 해요. 좋긴 좋아요. 그렇게 좀 읽어보시고 요거는 내가 요런 말이 더 아름다운 말이 있는데 바꿔서 뭐 어떨까 하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이렇게 연필로 그렇게 체크를 해서 나한테 좀 일러주십시오. 내가 봐서 왜냐하면 용어라는 것은 사람들이 쓰는 그 말들이 전부 다 달라서 또 그 사람이 쓰는 특징적 용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옛날에 현장 선생님 같은 이가 번역을 할 때 인도에서 경을 처음 갖고 와서 번역을 하실 때요 우리나라 신라의 원칙 스님도 모시고 월남 사람도 올라갔어요. 월남 사람도 올라가고 저 태국 사람도 학자가 올라갔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사투리를 쓰는 지역의 말까지 전부 다 거기다 담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이 번역했을 때는 현장 번역, 구마라지 번역은 그렇게 안 됐습니다. 현장 번역은 지금 대만도 쓰고 있고요. 베트남, 우리 한국 다 쓰고 있어요.
현장 번역이 그때 당시에는 훨씬 더 정확하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끔 번역을 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읽어가시다가 이 부분은 이렇게 이쁜 말이 좀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좀 메모를 해서 주시면 제가 그 참고해서 그 말을 더 좋으면 그렇게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네. 이제 오늘 얘기는 요 경에 이 논에 자꾸 내가 기억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건 좀 실수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걸 간단하게 정리를 하십시오. 경율론 3장이라는 거죠. 경은 부처님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것은 경입니다. 왜 경이라는 성인의 말씀이라서 거짓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부처님 말씀이라는 것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율도 사실은 부처님 말씀이에요. 근데 그거는 룰을 정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뭐는 하지 말고 뭐는 하지 말고 수행하는데 인간의 심성을 해치고 더 고통으로 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갖다가 이거는 하지 말고 이거는 하지 말고 이거는 하지 말고 라고 정해놓은 것이 계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그 수행의 단계에 따라서 또 현상의 최근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은 이제 그 지켜야 될 내용이 좀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건 계율이고요. 그 다음에 부처님 말씀 경과 율을 해석해놓은 또는 정리를 했거나 또는 개론서적으로 전부 다 총정리를 했거나 이런 것들을 갖다 논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나 써도 논이냐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오류가 없어야 이제 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학자들이 이제 서양 학자들이 쓴 논문들을 갖다가 불교 논문들을 갖다가 논문 그런데 그건 사실 논으로 치기가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수행의 가치가 아니라 그냥 분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행으로서 그걸 갖다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지금 그 사람들 논문을 이렇게 보면 그 논문을 읽고서 수행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불교는 수행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왜? 궁극적으로 깨달아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거와 상관이 없다면 그 어떤 것을 하더라도 별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논입니다. 논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래서 산티데바라는 분이 쓰신 그 논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얘기는 보리에 관한 문제예요. 보리에 관한. 왜냐면 이건 보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보리에 들어갑니다. 티베트 사람들을 보니까 보리가루를 잘 잡수었디다. 그 보리 아닙니다. 그 보리는 아니야. 그래서 보리가루를 뭐라 짬바라. 그럼 이거 보리가루를 해가지고 물에다 해가지고 짭짭짭 해가지고 잡수면 나를 안 먹어보니까 맛이 확 돋더라고. 먹다 한 입 먹다 그냥 안 먹었어. 근데 그분들은 그 굉장히 좋대요. 우리 쌀밥만큼 좋대요. 그 보리 아닙니다. 그 보리 아니고. 왜 얘기를 하냐면 일반적으로 보리란 말이 너무 생소해요. 그러니까 보리의 마음을 일으켰다라는 말 자체가 생소하다. 한국 불교에서는 이 말을 많이 쓰면서도 내용을 몰라요. 이게 큰 문제예요. 많이 써요. 그 강원 같은 데나 지금 선방에 다니는 분들이나 강원의 대강사들도 구체적으로 보리가 어떤 것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몰라요.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이게 교육되어지고 이 보리에 관한 수행, 어떻게 보리심을 일으킬 것이고 어떻게 이걸 갖다 차근차근 키워나갈 것인가 이것이 없어요. 신도들은 막 보리가 아니라 밀도 없고 왜 밀도 없느냐? 복만 빌면 됩니까? 뭐 자식만 잘 되면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됩니까? 그거는 그 속에는 보리심만 뽀짝도 없어. 내 자식 잘 되고 내 돈 버는데 무슨 보리심이 있겠어? 근데 우리는 이제 많이 보리심에 관한 얘기를 해요.
경전 속에서도 뭐 발,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 그러잖아요. 그죠? 반야신경 볼 때도 여러분 아까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이 저기죠? 그게 보리심이야. 또 금강경에도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일으킨 자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뭘 항복받을 것입니까? 그렇게 해놨어요. 금강경을 해석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한국 불교가 좀 창피했다고. 왜 창피했느냐? 금강경 앞머리에 발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 한 이는 운하 주며 운하 항복기심이 있고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은 어떤 마음을 먹고 살 것이며 뭔 마음은 항복받아야 됩니까? 그 얘기거든. 근데 거기서도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면 보리심이라고요.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 그게 보리심이에요. 아시겠죠? 모르는 거예요. 아니 이 얘기한 것 같지만 알겠죠? 근데 이제 금강경에서 그러면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고 보살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 불자 그러잖아요. 그죠? 불자. 아이고 불자님. 근데 나는 요즘에는 불자님 소리를 잘 안 해. 또 보살님 그런다고. 우리 절에 다니면서 보살님 그런다고. 개똥이 보살도 아니고. 이번에 달라이라마께 가서 이제 우리 승하대 동문들이 쭉 가서 이제 질문을 했어요. 보살이 뭡니까? 그러니까. 노장님이 간단히 해서 보리심을 바른대요. 그러니까 너무 대답이 좀 길게 나올 줄 알았더니 간단히 들어보니까 멍해가지고 예? 한국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되겠다. 보리심을 바라고 육바라밀 행을 하는 사람이 보살이다. 근데 보리심을 발해야만이 불자라 그래. 부처님 아들이라 그랬다. 왜? 불종자라 그랬다. 보리심을 발하지 않고 절에 다니는 것은 그냥 외도야. 그냥 이를테면 뭐 박사학위를 한 4개 받았다. 불교 학으로서. 그러더라도 보리심이 바르지 않았다 그러면 불자가 아니라는 거야. 학자이지. 학자하고 불자하고 다릅니다. 그죠? 학문의 아들. 부처님 아들 보면 달라요. 그러면 보리심은 뭐냐? 우리 이제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보리심은 뭘까? 발심이요? 그래. 마음을 내는 거요? 뭔 마음을 내는 겁니까? 부처되려고 마음 내지? 그거까지는 맞아요. 그럼 그 마음을 어떻게 냅니까? 그냥 내면 되지? 그냥 내면 될까요? 그냥 내면 된대요. 그냥 내면 되지. 그래서 저놈이 신심을 안 내고 발심을 안 해서 그렇다. 그냥 막 닥달만 해. 어떻게 발심을 합니까? 보리심을 냅니까? 닥달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한국 불교 전반에는 많은 가르침이 없고 결손되어져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도 쌀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죠? 네? 네? 보리씨를 뿌릴까요? 쌀농사 지으려고 그러면 벽씨 뿌려야 되죠, 그죠? 근데 쌀농사 지으려는 사람이 벽씨를 안 뿌리고 보리씨를 모자리판에 뿌렸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된다고?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처라는 농사를 지을 건데, 이게 부처라는 결과를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 그게 비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처라는 결과를 서가모니 부처님을 통해서 알았단 말이에요. 왜? 실제로 된 분이니까. 부처가 되는 결과를 알았단 말이에요. 알면 그러면 부처가 나도 되려고 그러면 되겠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그 부처 되는 씨앗이 무엇인가,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게 인과법이죠, 그죠? 인과법. 그러니까 쌀 농사를 짓는다. 그럼 당연하게 모자르판 해가지고 벽실을 뿌려야 돼요. 벽실을 뿌리지 않고서는 쌀 농사를 우리가 도저히 지을 수가 없어요. 보리를, 만약에 우리가 보리를 뿌려놓고요. 기도를 갖다가 100일 기도를 한번 해봅시다. 안고 시방 3세 제망 중중하고 이 보리가 쌀이 되게 하소서. 되겠죠? 예? 왜? 제일 보궁에 가가지고 제일 영업을 하는 보궁에 가서 그것도 찬물에 목욕 제기를 하고 뭐 오신채 안 먹고 고기 입에도 안 대고 하루에 1종씩 하면서 하면 안 될까? 어쩔까요? 하던데? 왜 하던데 왜 그래? 안 돼요? 근데 분명히 인과는 콩 심었는데 콩 나고 팥 심었는데 팥 나는 거예요, 그죠? 콩을 심었는데 기도 온다고 팥이 되고, 팥을 심었는데 기도 온다고 콩이 되고,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되는 종자를 심지 않고 부처되는 법이라는 것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부처되는 종자를 갖다 심지 않았는데 부처되는 법이라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미신이라, 불교에서는 그걸 미신이라고 해요. 심지 않고 된다거나 우연히 된다거나 또는 무슨 절대적 뭐가 있어야 된다거나 이건 전부 다 불교에서는 미신으로 봐요. 콩을 심었으니 콩이 나왔다. 내가 안 심어도 어디 똘콩이라도 날아왔으니까 똘콩이 나왔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불자들은 뭐냐면 부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야. 왜 부처가 되려고 그러냐면 궁극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내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행복을 갖다가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라면 부처대로 씨앗을 심고 그 다음에 그 종자가 자랄 수 있게끔 해야 돼요. 그죠? 씨앗을 심었는데, 벽실을 심었는데 물도 안 대주고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렸거나 또 병충해가 있는데 농약도 안 쳐줬다. 그러면 설사 씨앗이 있었다 소리 치더라도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씨앗만 뿌려놓고, 내가 지금 고흥을 갔는데요. 작년에 고흥을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 간척지에 논이 한 500평 되는 논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은 모내기만 해놔놓고, 한 번도 알아봤는가 봐. 피가 벼보다 더 많아. 그게 커 올라올 때는 비슷하게 해도요, 나중에 커서 씨앗을 탁 펴버리면 벼보다 훨씬 키가 위에 쑥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주 피밭이 돼 있어.
그리고 멸구가 먹고 그래가지고 한쪽은 좀 있고 한쪽은 뭐 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옆집에 잘 관리해서 농사 지은데 10분의 1이 안 나오게 돼 있어, 솔직히. 근데 지금 한국 사람들은 설사 보리심을 일으켰다 손 치더라도 그 보리심이 점점 커져서 부처가 되는 공덕에 몸을 갖다가 공덕신을 이룰 수 있는 행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 불자들이나 교단에서 육바라밀 수행 안 합니다. 농사꾼으로서는 정말 부처 농사꾼으로서는 빵점입니다. 보시행 안 합니다. 계율 잘 안 지킵니다. 인욕행 그거 전혀 잘 안 합니다. 성질 나는 대로 다 부리고 다니죠. 정진행 부지런히 정진해야 되는데 정진 아닌 일만 부지런히 돌아다닙니다. 참 부지런합니다. 근데 교도소 가서 나는 거꾸로 얘기를 합니다. 그게 교도소에서는 바른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잠도 많이 주무시고 게을르게 돼야 됩니다. 게을러야 된다. 그러니까 한 놈이 뷔페다 끝나고 나와서 묻더라고. 아, 스님 부지런해야 되지. 어떻게 게을르면 안 되지 않나요? 아, 도둑놈은 게을러야 돼. 도둑놈이 부지런하면 절대 안 돼. 깡패가 부지런해 보시오. 맨날 사람 두들길 거 아니야. 부지런히 두들길 거 아니야. 사기꾼이 부지런하면요, 세상에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일단은 게을러야 됩니다. 아주 도둑질도 막 게을르고, 그냥 잠자느라고 도둑질도 못하고, 그냥 귀찮아서 싸움도 못하고, 그러면 세상이 편해진다고. 그냥 우리도 세상 살면서 이렇게 보면 거꾸로는 참 거꾸로 사는 일은 엄청 부지런해요. 술 먹는 사람들이 술 먹으러 가는 부지런한 만큼만 정진했으면 성부를 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뭐 강남에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럽니다만 여자들도요, 화장하고 머리 물들이고 머리 염색하고 머리 이장원에 가서 앉아있는 그 시간 정도만이라도 정진을 했으면 반 부처는 되었을 거예요. 제법 많이 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면에서는 행복할 수 없는 일들의 시간을 너무 투자한단 말이에요. 육바라밀 행을 하는데 거의 안 해요. 설사 부처 되고자 하지만 급하게 그저 화두선 참선 하나만 들고 앉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굉장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과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인데 우리가 번뇌를 떨고서 부처가 돼서 행복한 길을 여는데도 분명한 원인이 있고 분명한 조건이 있어요. 그래야 결과가 나오게 있어요. 1 더하기 2는 1이 원인이고 2가 조건이에요. 그럼 3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불교는 우연도 없고 미신도 없습니다. 불교만큼 정확한 얘기가 없습니다. 왜? 인과 바깥을 벗어난 얘기는 불교는 해본 적이 없어요. 따라서 부처가 되는 것도 인과법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인과법으로 설명해야 됩니다. 또 누가 그런 얘기를 요 얘기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할게요. 갑자기 승부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승부를 하는 법은 없습니다. 기름기는 있을지 몰라도 바로 시작과 끝이 동시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와 아들이 한 몸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그죠? 그거는 제로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동시다. 아니, 이쪽의 어머니를 놓고 볼 때는 내가 어머니고, 내가 낳은 자식을 놓고 볼 때는 내가 어머니고, 이쪽 볼 때는 딸이지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도 아버지와 아들이 한꺼번에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부처가 한꺼번에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설사 이 현상에서 볼 때 그렇게 됐다 손 치더라고요. 그것은 오랜 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이지 한꺼번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한국 분위기에서 지금 내가 몇 가지 잘못된 원인들을 지적을 했어요. 하나는 부처될 씨앗도 종자도 안 심고 부처되려고 한다. 하나는 조건도 행하지 않으면서 부처되려고 한다. 하나는 아예 그건 될 생각도 없고 나는 복만 빌면 된다. 이런 부류가 있어요. 불교는 복을 물질적 복이나 현상적으로 유한한 복들을 복으로 치지 않습니다. 예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분명히 거기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어요. 욕심 없는 사람에게 행복이 있다. 행복은 욕심을 버림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지 체험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불교 무술에도 마찬가지죠. 이와 같이 지금 부처될 것을 하지도 않으면서 씨앗도 안 심고 부처되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나라는 대단히 많다는 그런 얘기예요. 우선 여기에 대한 지적을 갖다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육바라밀 행을 해나가면서 놔두고 불자라고 할 때는 우선 보리심을 일으키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최종 목적지가 부처이기 때문에 내가 부처가 돼야 되겠구나, 부처님처럼 돼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부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확실히 이분은 됐으니까 또 그분의 제자들을 통해서 수없는 사람이 그렇게 성취를 했으니까 그건 마땅히 옳아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도 그런 부처가 될 수 있음을, 보리심을 일으켜서 부처가 될 수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 자성불에 대한 믿음이에요. 자기 스스로 승불할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이게 이제 불법의 시작입니다. 아시겠죠? 불자, 보살, 알심한미라고 얘기할 때는 바로 이 보리심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 보리심은 그럼 어떤 것이냐? 보리심은 어떤 것이냐? 요 이제 책 속에서 계속 보리심을 어떻게 정장시킬 것인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요 속에서도 보리심 수행에 관한 것은 뒤에 조건에 관한 여러 가지는 나오는데 뭐가 없느냐면 정작 보리심을 일으키는 방식에 대해서는 여기에 구체적 기술이 없어요. 여기 들어가기 전에 보리심을 일으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렇게 들어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 그러면 그게 뭐냐 그냥 그 뭐 무상정등정각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거는 최고의 깨달음 그런 뜻이에요. 더 이상 없다는 얘기예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경지가 또 뒤에 뭐가 그보다 더 높은 어떤 경지가 나온다 이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깨달음이라는 뜻이에요. 부처님께서 그렇게 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낼 때 보리심을 일으켰다는 것은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이루겠다 그 뜻이에요. 그렇게 되겠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마음을 내가 냈다. 그것을 발보리심, 발심 그렇게 얘기해요. 왜? 인간만이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아직 인간이 아닌 동물이나 다른 육도 중생은 자각의 힘이 약해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게 가능하대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마음에 일으키면 그럼 어떻게 일으킬 것이냐. 보리심이라는 것은 이제 부처되고자 하는 마음인데 어떻게 일으킬 것이냐. 그래서 그 전에 보리 그럼 보디히 그러면 깨달음 그 뜻이에요. 깨달음이 뭘까라고 할 때는 깨달음이 뭘까라고 할 때는 그거는 아주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내가 나중에 설명을 쭉 해나가겠지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깨달음이 뭘까? 좀 깨달음이 뭘까요? 깨달음이 어떤 걸까요? 그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죠? 보리 그러면 야 깨달을 때 어디 깨어있음이라고 하는데 깨달음이 뭘까? 그건 아주 간단해요. 탐진치삼독심이 없는 마음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은 탐욕심이 없는 마음이에요. 마음 속 안에까지 탐욕심이 하나도 없어서 맑은 생각 나오는 그대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스님법은 탐진치 삼독심을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다 없애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없애지 않고서는 아무리 부처의 말씀을 배웠다 손 치더라도 깨달음이 되질 않아요. 그냥 그렇게 그 말씀을 옳다고 내가 따라하려고 하는 것일 뿐이지.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정리를 할게요. 보리는 깨어있었는데 무엇이 깨어있습니까? 무엇으로부터 깨어있습니까? 그건 탐진치 삼독심으로부터 깨어있습니다. 탐욕심이 없으면 절대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분노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 자기 생각이 거꾸로 나가지 않습니다. 삭된 생각이 떨어져 버리면 절대 팥으로 매주를 쓰지 않습니다. 이게 인과법에도 맞고요.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연기법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상태를 도를 이루었다, 바로 사는 길을 이루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자주 하죠. 내 마음에 악한 마음이 없는데 어디서 고통이 오리요? 그죠? 내 마음에 선한 마음이 없는데 어디서 행복이 오리요? 내 마음에 번뇌라는 것은 탐진치거든. 내 마음에 탐진치가 가득한데 행복이 어디에 있어요? 행복이라는 파라다이스는요,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건 내 마음에서 탐진치 삼독심이 사라졌을 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육조가 얘기할 때 이 장소를 떠나지 않고 있다 그랬거든. 이 시간을 떠나지 않고 있다. 어디로 서쪽으로 비행기를 타고 10만 8지를 가고 그 장소 아니에요. 저 하늘로 올라가면 더 지옥이에요. 아유, 3,800, 4,000고지에 올라가서 더 머리가 아파 죽겠더만. 우주가
바깥으로 나가봐도 못 살아요. 장수에 따르면.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4차원에 뭐가 있다는데, 4차원에 뭐가 있다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그게 있지 않습니다. 이게 마음의 문제입니다. 깨어있음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번뇌가 사라진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거든. 그걸 보리심이라 그러고, 그렇게 된 분을 부처라 그러고, 그렇게 되겠다고 결심한 것을 보리심이라 그래요. 보리심을 했다. 아시겠죠? 불자들은 이제 그거 공부하는 거예요. 그거 공부하는 거예요. 전부, 그거 이제 전부 다 하나하나 다 그치는 것도 떨어지고, 그치는 욕망 떨어지고, 그럼 조금 편안해져요. 입으로 이렇게 하는 거 좀 드러내고, 그럼 좀 편해져요. 요것도 하도 만성을 부리니까요. 이게 구조를 잘 살펴봐도 그래도 제법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도 말썽을 부리니까 잠금장치를 여러 개 해놨죠, 그죠? 입술, 이빨, 이렇게, 혓바닥, 이 말 한마디 하려고 여러 개 작동해야 돼 있거든? 그렇게 복잡하게 작동하는 것을 갖다 쉽게 하지 마시라고. 요거 좀 줄어들면 좀 편안해져요. 그래서 정진할 때는 입 다물고 묵어넣고 하라는 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입 다물고 있으라고 세상살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다니면서 헛소리 안 하려고 연부를 하고 다니는데, 연부는 아무리 해도 문제가 안 생겨. 간세형 모살 이렇게 하면 누가 시비 걸 사람이 없어요. 없는데 이걸 가지고 아이고 저 못생긴 것이 어째 그러면 뭐 싸움이 일어난다. 이거 줄어들고 생각 속에까지 욕심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편안해집니다. 그걸 하고 불교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심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처럼 되고자 하는 생각을 안 일으키고 공부를 하면 어쩌냐? 안 돼요. 안 되면 어쩌냐? 그냥 허당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부처님 되고자 이렇게 생각해서 절에 다니는 사람 많죠? 많죠? 이 오신 분들 다 부처 되려고 왔죠? 이거 대답이 왜 그렇게 힘이 안 돼? 다 부처님처럼 되어보려고 하시죠? 근데 속으로는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죠? 또 누가 옆에서 어디 저 도궁이 있는데 그거 가면 막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네, 달란가? 진옥심이 가지 마라 그랬다든지. 그래도 막 갔다 오는 게 그래도 조금 안 날까? 노는 김에 갔다 오면 올라네. 그러면서 뭐라 그래도 나는 별로 안 믿었는데요. 찝찝하니까 갔다 왔습니다. 이제 말이 좀 이상해. 보리심을 일으켜서 부처 되려고 하는 이 생각을 일으켜서 부처 되는 길로 서서히 나아가기 시작하면요, 모든 것이 다 하나 행복한 모습들이 이루어집니다. 그 이전은 안 돼요. 안 돼요. 빌고 또 빌어도 안 돼요. 뭐라 그러더라? 손이 발이 되도록 하기가, 발이 손이 되도록. 하여튼 그렇게 어떤 쪽으로 빌어도 안 돼요. 부산 저축은행에는 돈을 지가 저축해놓고도 못 찾더라고, 그죠? 못 찾아서 난리 하다는데, 저축이 해놓지도 않은 은행에 가서 돈 달라고 그러고 있어. 당장 쫓겨나지.
어떻게 해서 내가 부처님처럼 돼야 되겠다는데 어떻게 해서 그게 내지는가. 이걸 갖다 이제 알아야 진짜 보리심이 성립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차츰차츰 키워 나가는 내가 해보니까 돼요. 이것도 달라이라마께서 1년 전에 들었더니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없었습니다. 돼요. 아주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보리심이라는 씨앗은 무엇을 자양분으로 해서 생겼을까? 그럼 이를테면 우리가 콩나물을 우리가 넣으면 콩나물에 그 콩 밑에 올라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순이 이렇게 올라와서 밑에 뿌리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거는 콩 속에 있는 영양분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물 주니까. 그러니까 콩나물은 분명히 콩 속에 들어있는 물질에 의해서 커진다. 그럼 보리심도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쑥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보리심의 원인은 뭔가? 원인의 원인은 뭔가? 그러니까 성분의 원인은 보리심인데 보리심의 원인은 뭔가? 그렇게 따져봐야 되겠지, 그죠? 여러분이 된장찌개를 끓일 때 된장찌개의 주 원료는 된장이죠, 그죠? 그럼 된장이 주 원료는 뭐냐? 콩이잖아요. 그럼 저는 원인의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결과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밑도 끝도 없이 뭐 80만 하면 되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제 요 얘기를 작년, 재작년 한 3년 됐나요? 불교 TV에서 얘기할 때 백중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백중 얘기를 갖다 이제 가서 했습니다. 그런데 백중이 조상천도는 나름이니까 조상천도는 부수적이고 그날은 말심을 나릅니다. 보리심을 내는 날입니다. 어째 보리심을 내는 날입니까? 그건 부모 원중이하고 목련경에 나와 있죠. 봤는데 모르겠던데요. 그러니까 부모 원중이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우리나라 용주사의 정조대왕께서 해놓은 부모 원중경판이 국보로 지정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부모 원중경에 처음에 부처님께서 길을 가시다 아란존자하고 이제 길을 가시는 거예요. 가다가 여기에 길거리에서 돌아가셔서 누가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뼈가 이렇게 사람 뼈가 이렇게 속이 썩어서 이제 남으셨어요. 그냥 부처님께서 가시다가 절을 한다고. 삼계에 대해 도사께서 가다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절을 해요. 절을 하시는데 아란존자가 옆에서 보니까 좀 의심이 있잖아요. 왜 의문이 있다면 왜 저실까? 부처님 어떻게 삼계도사께서 뼈무을 보고 그냥 일반적인 자비심으로 그렇게 하시는가? 연결 잘 몰랐어요. 물었어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부터 시작한 말씀이 전부 부모 원중경 전체야. 부모의 은혜는 특히 어머니의 은혜는 큰 은혜가 있다. 근데 거기에 전제되지는 말이 뭐냐면 이 뼈무덤은 내가 지금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지만 나의 어느 생인가는 한 생에 나의 어머니였을 것이다. 어머니라도 좋고 아버지라도 좋다. 부모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서 만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가만 생각해보시면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이 생을 맞다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죠. 이게 오신 분 그런 거 없죠? 없으시죠? 예? 세 사람만. 나머지는 전부 다 그러시죠? 태어났다 죽으면 그만이지 뭐. 근데 끝없이 윤회를 해요. 그것도 나중에 설명을 다 드릴게요. 왜 윤회하는지, 무엇이 윤회하는지 말씀 다 드릴게요. 우리가 알고 보면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모든 게 다 풀려요. 모든 의문이 다 풀린다. 끄덕끄덕 윤회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과라, 삼세인과라는 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있잖아요. 그러면 어제로 인해서 오늘이 있고 오늘로 인해서 내일이 있다고요. 그건 종이 아시죠? 그죠? 어제는 지나가서 없지만은 그 결과로서 오늘이 남아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오늘의 삶 결과로서 내일이 오고 내일이 왔을 때는 그게 오늘이 된다고. 이 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생도. 이 생은 그 앞 생의 결과로서 와 있고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이 삶의 결과로서 다음 생이 옵니다. 그도 반복이죠. 그러니까 사람으로만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동물로 태어나기도 하고. 여러분 강아지 키우면서 한번 봐보십시오. 나도 강아지 키우면서 계속 관찰합니다. 관찰하면 나보다 더 영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나는 어떤 때는 이 집에 가면 중2대가 집이 없거든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로 갈 데를 모르는데 걔는 이 집에 가면 걔 집에 쏙 들어가. 그래서 축생이 되기도 하고 육도 윤회를 합니다. 지옥이 되기도 하고 아기가 되기도 하고 수라 천상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윤회하는 기간 동안에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동물이나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아마도 수천 수만 생을 이 세상에 태어났을 거예요. 수천 수만 생을 태어났다는 건 틀림없이 그 생에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게 돼 있어요. 이 생에 어머니 아버지 없이 이 세상에 나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계세요? 계시냐? 이거 사실을 물어봐야 돼. 계세요? 없죠? 근데 가끔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나 어머니 아버지가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럼 분명히 이 생도 있었고 그 전생도 그 전생도 그 전생도 그 전생도 있었다면 또 앞으로 생이 이렇게 있다면 앞으로도 여러분이 나의 어머니가 한 생을 될 수도 있고 그죠? 또 여러분이 어느 생인가는 나의 부모님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런 인연이 있어요. 그래 전생에 아주 되게 내가 한 생에 개떡같이 살아서 어머니 애를 먹인 사람은 아마 이 법에 안 왔을 거예요. 그럼 자식 전생에 애미기도 없고 뭐 난 그렇다면 한 생의 어머니였을 것이다라고 빼묻음 보면서 절을 하시는 부처님 말씀이 틀림없어요. 당신은 삼세인가를 훤히 다 알고 계시니까 더더욱 그렇겠죠. 우리는 몰라도 짐작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어머니여도 여러분도 어머니
이시고 앞으로 어머니 되실 사람들 있잖아요. 자, 내가 자식을 낳아서 부천하는 자식을 낳았다 손치더라도 나는 아직 아니에요. 나는 아직 아니에요. 그죠? 자식이 대통령이 된다 손치더라도 어머니가 대통령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실 때 부처님은 산계를 벗어났지만 고통으로부터 벗어났지만 그 어머니는 끄덕끄덕 윤회를 하면서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그럼 이제 그렇게 누가 치워줄 사람도 없이 길거리 가다 죽기도 하고 축생으로 태어나서 누구에게 잡혀먹기도 하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수없는 고통을 당하다가 죽기도 하고 육도윤회는 이 상황 속에서 끄덕끄덕 고통을 당하고 있단 말이죠. 그건 우리가 생각보면 우리가 낳은 자녀라고 하더라도 자녀의 그런 고통들을 갖다 부모로서 대신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부처라고 하더라도 또는 보살행을 수없이 했다 손치더라도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이끌어 줄 수는 있어도. 이렇게 고통받는 나의 부모님,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그저 1000명, 1500명, 요 근간이에요. 얕하게 있거나, 또는 내가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살 때 가게 주인이라고 하더라고. 그거는 만생의 나의 어머니였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예요. 지금 우리는 현상적으로 내가 낳아놓은 사람과 또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이렇게만 바라보고 있지, 그게 중중무지로 전체에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작은 것에서부터는 세속적으로 굶주리는 나의 전생의 어머니에게 밥을 주고 옷을 봉양을 해드리는 것을, 그럼 요즘 말로 복지라 그러면 돼요. 보시한다 그러면 돼요. 사실은 보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부 다 은혜 갚는 일입니다. 은혜 갚는 일이죠. 지중한 은혜를 이렇게 한다. 그걸 왜 그렇게 강조를 해놓으셨냐고. 우리가 한 생, 두 생을 갚아도 갚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낳아주신 은혜만 하더라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목련존자 같은 이는 이 생에 부모를 잘 어머니를 잘 모셨어요. 모셨는데 옛날 어디 장사 한 3년 갔다 오면 그 사이에 삿댄짓 하지 말고 그러면 괜히 그냥 그 돈 준 거 가지고 소도 잡고 뭐 잡고 해가지고 요즘 우리 시골에 구다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어머니 출가하고 나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어머니를 그래도 천상에 계실 거라고 찾아보니까 신통렬과 찾아보니까 없어요. 쭉 내려가서 찾아보니까 지옥에 계시더라고요. 거기에서 구하려고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목마르니까 바위에다 물 떠가지고 가서 물을 드시게 하니까 입에서 불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요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현상적인 작은 공양도 해야 되지만 그걸 가지고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본적으로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게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아니고서는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결론 내린 거란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길이라는 게 뭐냐면 보리심을 일으켜서 언젠가는 부처가 되는 길이라. 그 길로 내가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전생의 어머니들을 모시고 초청해서 모시고 깨달음으로 가겠다. 요게 보리심이에요. 그 마음은 모든 중생이 나의 어머니였던 분들이 고통당하는 데 대한 연민의 마음을 갖고 있을 것이야. 저들을 건지겠다는 이 마음이 강력하지 않고서는 보리심이 내가 부처가 되고 저는 강력한 생각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실 때 우리는 보면 이제 지금은 이 생에서는 기억력이 내가 낳은 자식밖에 기억이 별로 안 나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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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생 자식들 기억나요? 안 나시죠? 예? 혹시요 오셔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지금 돈이 없으니 돈 좀 주십시오 하고 거두먹으러 오는 사람도 틀림없이 전생에 한 세대 자식이었을 거예요. 지금 이 생에 자식이 만약에 돈 빌리러 왔으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빌려주고 그냥 주죠. 안 되면 그냥 집이라도 팔아서 바로 줄 거예요. 그죠? 그죠? 어느 노인이 굶고 계신다. 내 부모 아니면 그건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 많이 해요. 근데 어느 어르신이 힘들게 계신다, 굶고 계신다, 많이 아프시다, 또는 내가 의사라고 하더라도 어느 노인이 와서 많이 아픔을 호소한다. 그 관찰할 때 이렇게 하면 어르신이 내 어머니였을 것인데 얼마나 힘들어 하신다. 내가 이분의 그 힘든 일 내가 얼마나 도와드릴 수 있을까. 이게 대성이에요. 소성 대성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게 대성이에요. 나와 인연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분들을 갖다 전적으로 고통을 해결하는 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했을 때는 지금까지 발견된 것은 부처되는 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부처되는 길로 이분들을 전부 다 안내해서 모시고 가겠다는 뜻이에요. 그걸 보살이라고 해요. 그냥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 그래서 보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리심을 분명히 발하는 사람을 갖다 보살이라고 합니다. 불자라고 해요. 그리고 그 보리심을 바탕으로 해서 이분들을 전부 다 내가 부처의 자리에 초대한다. 그래서 이런 얘기합니다. 지장보살이나 간세음보살 같은 데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고통받고 있는 중생이 한 중생이라도 있다면 나는 승분하지 않으리라. 모든 중생을 다 부처로 받들고서 내가 맨 마지막에 승분할 것이다. 왜? 모든 분들은 나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먼저 승분하겠다라고 한다면 내가 나라는 아집이 있어서 결코 승분이 안 돼요. 모든 중생을 다 건지겠다라는 대전제가 주어졌을 때, 그리고 내가 맨 마지막에
승부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 그게 승부예요. 그게 승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제부터는 시선을 확장하십시오. 때는 내버려서 내 먹고 사는데 누가 내 거 건드리기만 해봐. 근데 밥을 얻어 온 사람이라뇨. 옆에 나하고 인연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이 나와 어느 생에 인연 없이 이 생에 나와 같이 부딪힐 리가 없어요. 요즘에 나는 가끔 가다가 하여튼 일부러 찾아가서 이제 특히 겨울철 같은 데 가서 나가다 보면 가게에 물건을 사다가도 이렇게 길바닥 노점상에 가서 꼭 사는 거예요. 그 여수에 가면 이게 뭐 이게 길바닥에 쭉 이렇게 있잖아요. 할머니들이 이제 남새 키워 나와서 파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가다 보면 이 생에 내 어머니도 그러셨지만 전생에 오랜 생에 나하고 인연 있는 어머니였을 텐데 이분들에게 내가 그냥 나는 뭐지 뭐 다른 거 사고 왔지 뭐 별거 아닌데 그냥 사가줬어요. 아무리 지지가 않아. 위로라도 해드리고 가야 되겠다. 그럼 빵이라도 하나 사서 위로라도 해드리고. 고생하시죠. 추우시죠. 근데 그 뒤에 깔린 생각은 뭐냐면 저분들이 저거 남색 팔아서 그렇게 그 힘들다는 것도 힘들지만은 생을 윤회를 계속하면서 계속 생산하면서 고통받을 거 아니겠죠. 그게 안타까운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내 생각은 어떤 생각이 젖어드느냐면 내가 지금 정직을 제대로 열심히 하고 있나. 저들한테 이익된 일을 내가 얼마나 하고 있나. 이게 굉장히 괴로워요. 부처님께서도 이걸 29세가 될 때까지 이 깊이 있는 명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발심이 충만해서 내가 일체 중생의 고통을 전부 다 해결하지 않고서 내 이 생을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탁 차고 나선 거란 말이에요. 6년 고행하는 동안에 외도들의 법을 배워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깊이 선정도 좀 들어가고 그랬는데 깨닫고 보면 또 그 번뇌가 있단 말이야. 있으니까 아니라고 다 때려치웠단 말이야. 6년 하시다가 이거 아니다. 이거 안 되는 거다. 일체 중생의 고통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안 된다 이거예요. 치우신다. 그리고 보르좌에서 앉으실 때 나는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서 모든 중생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그리고 해결을 하는 내용을 갖지 않는다면 나는 이대로 앉아서 죽겠다고 각오를 하고 보르좌에 앉으신 거란 말이에요. 보리심이 충만했을 때 정진이 물러서지 않는 정진이 된다고요. 우리가 중생에게 이익 주는 것이 행복을 주는 것이요. 자꾸 이제 은들 같은 사람은 뭐 전에 누가 그러다 자기가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슬이 나가가지고 안 죽는데 그런 정신 나간 놈도 있고 또 좀 있다가 어쩌면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휴거를 해서 올라가서 뭐 어쩌고 한 놈도 있고 또 지가 목탁을 부채히 두드리면 뭐 아주 뭐 부처님께서 가피를 내리셔가지고 뭐 자기가 목탁 뜯은 놈은 사업도 잘 되고 뭐 한번 잘 된다고 그렇게 하는 놈도 있고 그건 이익이 서로 쏘이는 일이에요. 이익이 하나 없습니다. 무슨 서로 이익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생기겠습니까?
근데 주지 않고서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득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다른 데 저래 많이 다니시는 분은 아이고 혼란스러운 게 다 된다 그러든지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 그러든지 누가 어떤 스님이 이 절에서는 영업 있는 마애불께서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나는 가서 소원을 빌었어. 뭐라고 빌었어요? 저 스님 저 생각만 없애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좀 됐잖아요. 그죠? 중생의 윤회하면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같이 눈물을 아파하면서 연민의 정을 갖고 있고 그 연민의 정으로만 끌려가면 안 돼요. 내가 옆에서 정으로 도와줘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구나. 왜? 정으로 도와주면 도와줄 때는 좋았다가요. 나중에 가장 좋은 사람 관계끼리 원수가 돼요. 그죠? 이 세상에 가장 철저한 원수가 누구예요? 이명박 대통령은? 아니에요. 남편이요. 막 원수 되기 시작하면 그같이 되기 싫은 원수가 없어요. 그죠? 생이빨이 다 뜰뜰 갈아서 다 달아지고 틀니빨 하는 것까지 갈아서 다 가루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원수가 누구예요? 네? 네? 자식. 그냥 부부끼리는 원수돼서 헤어지기라도 하면 되지만 자식은 헤어지지도 못해. 그 안 헤어져. 헤어질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자식은요, 전생에 원수가 만나면 아버지, 어머니 살린 애미김에서 몽땅 다 날려버리고 헤어집니다. 원수를 그렇게 가고. 그러니까 이 생에는 지 자식이라고 다 띄놓고 가도 고발도 못해. 다망이고. 이 세상에 정으로 만난 것은 한때는 굉장히 진하고 입에 밥을 살을 서로 나누어서 살지만은요, 자칫 잘못하면 불구 대천지 원수가 되는 것도 이 정으로 만난 사람들이에요. 법으로 안 만나고. 그러니 이 세상에 연민의 정을 갖는다는 것도 연민심만 가지고서는 안 돼요. 그게 분명히 보리심을 일으켜서 발음으로 이끌어서 이분들이 좋은 인과를 세워서 결국은 부처님처럼 되게끔 이끌어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는 것이 그걸 원력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가끔가다 누가 막 어떤 신임이 뭐 절을 크게 지어놓고 또 어떤 누가 막 사회복지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내용도 모르고 저 신임 원력이 커서요. 그 원력은 그러고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보리심은 이와 같이 중생에 대한 연민의 정을 갖고서 그 중생에 대한 연민의 정도 그냥 아이고 뭐 모든 중생이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모든 중생이 다 나의 어머니였다. 또 어떤 중생은 가장 가깝게 느끼는 바로 전생의 어머니는요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겠죠.
그러나 한 천생전의 어머니는요, 좀 멀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바닥에 콩나물 장사하면서 그것도 서로 기억도 못하고 아들한테 콩나물 판 거예요. 그럼 아들은 또 망나니같이 콩나물 좀 더 주시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면 깎아달라는 소리 못해요. 그죠? 깎아달라는 소리 어떻게 안 돼? 그냥 가만히 관찰해보시면 한생의 어머니였다고 하면 내가 오히려 갚아야지. 내가 어떻게 깎아달라고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대할 때마다 그렇게 한번 관상을 한번 해보세요. 관상을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아, 내가 저들의 행복을 위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되지. 내가 저들의 행복에, 저들이 행복하고자 하는 일에 내가 장애가 돼서는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을 갖게 될 거예요. 그죠?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 내가 부처님처럼 돼야 되겠구나. 여러분이 마음을 다 굳게 가져서 저분들에게 정말 행복에 조금씩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겠구나. 부처님이라는 건 결국은 최종 행복을 담보해 주는 거예요. 열어주신 분이야. 최종의 행복의 길을 갖다 열어주신 거예요.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험한 것들에 관한 것은, 이거는 험한 행복에 관한 것은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행복이라는 말을 부처님께서는 미루한다고 그랬어요. 번뇌가 다 사라진 상태 그랬어요. 니르바나. 번뇌가 완벽하게 다 사라진 상태다. 그래서 우리가 참선을 하건 경을 보건 육바라밀 수행을 하건 간에 그 어떤 것을 하더라도 이 보리심이 생겨난 후에는요, 이거 마음을 딱 이렇게 내고 있으면 내가 부처님처럼 내가 되고자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한 연후에는 행을 하나하나 해보면 점점 그 마음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아요. 처음에는 그냥 다 잊어버리고 없기도 하고 또 생각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내 전생의 어머니에게도 그 사람들 팍 깎아가지고 싸게 샀다고 기분 좋았는데 집에 와서 가만 조금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이건 다 드릴 걸. 따뜻한 물이라도 한 잔 떠드리고 위로해드리고 올 걸. 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달라이라마 바람문에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항상 기원하는 바람문이 있거든. 왜? 모든 중생은 나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수행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 부모 은중경이나 목령경을 이제 읽으실 때도 요걸 전제로 했어요. 보세요. 이 생각을 전제로 해서 읽으시면 지금 그냥 부모 은혜만 얘기해 놓은 것이구나. 요게 아니에요. 부모 은혜가 이렇게 치중하니 내가 어떻게 갚아야 될 것인가가 보리심이에요. 그 결론이 보리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에 관한 것을 갖다가 지금 이 책에서는 전부 다 얘기하는 거예요. 보리심이라는 것은 앞에 보리심 창탄품 같은 경우는 보리심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위대한 힘을 갖고 있다. 왜? 영원한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중생의 행복을 너는 불행하고 나는 행복하고 아니라 모두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갖다가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이 전부
그 보리심을 낸 연후에 차츰차츰 이게 보리심이 커져가는, 정장돼가는. 그래서 마지막에 번뇌를 갖다 모두 다 끊고 부처가 되는 길을 갖다가 나가는 안내서예요. 즉, 이 공부를 해야 여러분 불자라는 겁니다. 이 공부를 하지 않고서 불자라고 얘기 안 해. 복비는 것은 기독교에서, 내가 저번에도 기독교에서 불교 빨치게 했다. 무당들은 더 잘 빌어줘. 동단. 얼마나 잘 빌어줘. 아주 그냥 뭐 삭삭 속속 다 빌어주세요. 심지어는 나무 꼬챙이 귀신한테까지도 복을 빌어준다. 목신, 동티 나지 말고, 동당, 찾아준다. 지금 불교는 그걸 하고 있다. 부처님 가르치면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또, 서울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 많이 있어요. 나는 제일 두려운 것이요. 이렇게 일본말로 가부시키로 지옥에 떨어져서 서로 품앗이해가지고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지옥에 가서 이렇게 만나면 어떡할까? 민망스러워서. 목욕탕에서 만나도 민망스러운데 저 감옥에서 아는 사람끼리 만나면 참 민망스럽거든. 지옥에 가서 만나면 안 되겠죠, 그죠? 어디에 큰 절이 있었는데 절 주의스님도 지옥 가 있고 신도들도 조르르 그리고 이건 뭐 개망신 다당하고 오늘은 돈 다당하고 그렇게 가부시키로 그렇게 하지 맙시다. 에? 그래서 여러분께서 항상 마음속에 내가 일체 중생 행복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궁극에는 내가 여러분을 모시고 전부 다 부처님 자리로 같이 그게 극락세계야. 극락이야. 저 죽어서만 가는 데가 아닙니다. 죽어서도 갈 데가 없어요, 사실은. 죽어서 뭘 가. 그러니까 극락세계라는 게 니르바나라는 말을 다른 말로 극락이라고 해요. 그럼 번뇌가 하나도 없다고 해서 극이라는 말을 썼다고. 번뇌가 하나도 없다고 해서 극이라는 말을 쓰고 낙은 즐거움인데 사실 고통스럽다 즐겁다 그 얘기가 아니고 고통이 사라진 상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논전에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내용으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들어가서 다음 시간에 어디까지 하겠다라는 그것을 내가 전부 다 해가지고 와서 이제 한 시간 반 정도 이렇게 또 할 테니까 여러분 이제 요거 독송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쭉 독송 하셔서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또 오실 때는 요 오셔가지고 시간 나는데 요걸 쭉 시간 날 한 30분 정도 10시부터 10시 반까지 요거를 쭉 한번 얼마나 읽으면 그렇게 나갈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 또 한번 읽고 그 다음 읽고 이렇게 해서 풍으로 끊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뭐 3분까지 읽으면 한 30분 읽든지 그러면 이제 요걸 읽어보시면 훨씬 그 본문 듣는데 더 도움되고 또 이해도 되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도 있으면 하십시오. 뭐 다른 질문들도 괜찮아요. 네. 소위 보시를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보시 중에서 네. 보시를 할 때 네. 무조건적인 보시를 해야 되는지 네. 아니면 어떤 자기 지혜랄까 네. 그런 걸 동반한 보시를 해야 돼. 세상에 너무 살금도 많고 하니까 네. 장사꾼들한테
뭐 물건 내가 스님 얘기하는 거 사준다고 했을 때 예. 사주는 것도 지혜가 있는 보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무조건 보식을 하든지. 이제 그것도 이제 그 보시할 때요. 보시할 때 보시한다고 그래서 그 쏘아서 주는 것은 옳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많이 뭐 이게 그 아주 사기꾼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주면 더 문제가 됩니까? 그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 얼마 또는 꼭 사람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동물도 상관없고 저 사람이 이것 아니었을 때는 고통을 당하겠다. 고통을 들어주는 차원에서 베푸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통을 이 사람이 이를테면 먹을 것이 없어서 아주 힘들어한다. 그럴 때는 먹을 것을 베풀어 주는 건데 우리가 이국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쌀 갖다 줘놓으면 저 사람들 배 든든하게 힘내가지고 총 쏘고 우리한테 때리들 거 아닌가? 보수론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삼는다고. 근데 우스운 게 이제 진짜 큰 대보살들이 이제 보시할 때는 그런 걸 안 가리고 전체 방편으로서 이끌기 위해서 줍니다. 이를테면 아주 배고파서 그 훔치는 사람을 위해서 처음에 너는 훔치니까 너한테는 못 주겠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우선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는 것이죠. 해주는 것인데, 근데 이제 그걸 줘서 더 악한, 그것으로 더 악한 일을 한다? 그러면 줘서는 안 됩니다. 그럼 지혜로서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항상 불교는 그런 것을 하는데 지혜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혜심이 없이 그냥 주라 그런다고 아무나 다 주고 나는 이제 바로 옆집이니까 좀 얘기는 그렇지만 교회가 유리로 지어놓은 교회가 어떠한지 그게 내가 이제 앞으로 비행장에서 올 때 그 교회 이름을 대면서 내가 이제 오면 되겠더라고요. 그 교회 갑시다 하고 이제 참 찾으니까 그런데 우리 생각해놓고 보면 그 유리를 집을 저기 근사하죠. 또 불교에서 막 그 법당에다 그 금을 쳐발라 놨잖아요, 그죠? 금도 그냥 아예 법당 전체를 하나 금으로 퍼발라 놨어. 그럼 사람들이 하도 막 이상한 소리를 해서 뭐라 그래서 하니까 금이 단층가포가 별로 더 안 들어간다고 또 그 소리 하니까 더 밉게. 근데 이제 우리가 뭐 베푼다고 그 보시한다고 공양한다는 것도 그게 그 유리로 그냥 엄청나게 지나갔다지 뭐 금으로 발라놨다고 그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그게 법하고 무슨 상관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안에는 자세히 놓고 보면 돈을 끌어모으기 위한 수단과 방법 뭐 이런 것들고 서로가 또 그 갖다 준 사람의 무지 나는 그냥 갖다 주면 그냥 무조건 복 받을 것이다 이 무지 두 개가 겹친 것이지 그냥 냉정히 보면 전혀 아니죠. 그렇게 보시하는 것도 맞지 않고 또 안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갖다 베풀었다 그것도 맞지 않고 근데 그의 핵은 고통을 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전제가 뭐냐면 큰 전제가 선행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에요. 도움은 선행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불법에서 동사섭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동사섭 한다는 것도 같이 행동을 같이 해준다는 뜻이거든. 그런데 도인들은 동사섭을 갖다 육조스님 같은 경우도 그랬다 그러지. 육조스님도 사냥꾼하고 동사섭을 했어요. 사냥꾼한테 다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피해서 다니기도 했지만 다니면서 그 사냥하는 사람한테 자꾸 칼을 들고서 활을 확 쏠라 그러면 저게 애기를 가졌나 저 새끼를 가졌나 봐요. 그러면 이 땡겼다가 못하고 요즘에는 또 봄철이니까 새끼 낳을 때 되고 알 낳을 때 되니까 가지 말자고 좀 쉬었다가 만들어냐고 그래서 자꾸 살생하는 걸 늦춰줬어요. 이렇게 그게 한편에서 보면
그 사냥꾼이 굉장히 배가 고프잖아요, 그죠? 근데 한편에서 보면 업에 벗어나게끔 진짜 제기를 갖다 잡아준 거란 말이에요. 보시가 이제 도인들은 그네들한테 따라다니면서 그런 식으로 선업으로 이제 동사섭을 해주는 것이고, 이제 모르는 사람은 사냥꾼한테 보시를 해가지고 힘내가지고 더 그냥 화살 쪽 더 날카롭게 만들어서 쏘러 다니라고 이제 해줄 수도 있으면 그건 아니지.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본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이끌어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대전제는 선행이에요. 그 다음 다른 주변에 지금은 하나씩 해가지고 없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에는 못당에 깍 채웁시다. 네. 예? 출석을 전에 우리 여수에서 출석 불렀어. 출석부를 만들어 출석 부를까요? 예? 아무도 대답 안 하네. 예? 예? 그것도 괜찮고. 우리 고법은님 출석부 만드시오. 출석부 만들어서 오늘 정도는 출석부 만들어가지고 그것이고, 책은 누가 법보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책들은 여러분이 그 책값을 내셔야 돼요. 책값을 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전화가 왔어. 2통 전화가 왔어요. 공약을 그냥 본인 알아서 내라 그러니까 헷갈립니다 그러더라고. 헷갈리는 게 사실이고 그게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한 서너 차례 법회 오면서 여러분이 논의해서 하시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논의해서 하시고, 스님들은 여기에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점은 시주를 강요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되는 얘기가 아니야. 아니니까 여러분 법회를 이제 하나하나 다 나가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그 공약을 합시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 나가는 논의 과정은 여러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논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자, 끝내죠. 고맙습니다.